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끝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연관해서 여러분 산상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체이신 겁니다. 그림자와 실체. 그러니까 구약의 요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요약은 예수님이 오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였죠. 하나님을 인간 타락 이후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다. 내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산상설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단지를 내미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여자분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삶의 원칙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자주 질문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십니다. 얘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느꼈던 그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던 그 마음의 행복감을 아직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느낌,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 같은, 나와 이 방 안에, 이 공간 안에, 심지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같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함께 터져나오는데 뭐가 기도고 뭐가 찬송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희열 가운데에서, 아, 이게 성령께 붙잡힌 삶이구나, 이게 성령께 붙잡힌 기도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탄의 생각인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실천하게 도와주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나의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근거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시면은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동안 참 많이 물어왔던 분들께 차마 말씀, 딱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며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 구약의 율법을 대체할 하늘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가 상상되세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왕이 자리에 앉고 대신들이 주변에 서고 왕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점을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닫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굳이 입을 연다고 해야 됩니까? 즉, 이 동사 중에 하나만 써도 충분히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드디어 선포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장엄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산상설교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영적 위기 상황이라는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면요, 우리나라에서 제법 알려진 교회의 설교들을 제가 쭉 듣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찬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받게 된 구원과 영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찬양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넘어갑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주어만 바꿔볼까요? 제우스는 전지전능한 인간을 만든 신이다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신화가 돼요. 이해가 가시죠? 즉,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되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이십니다. 에서 머무르면 일반 종교입니다. 그냥 일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전지전능하신 신에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모든 걸 달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정말 요즘 많은 찬송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고 죄의 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만 있으면은 죄와의 싸움은 없습니다. 사탄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죄와 죄사함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시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명제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사탄이 따먹습니다. 사탄도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탄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탄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도 복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기 싫어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영생이 아니라 돈과 권력인데 예수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의 뒤를 따라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통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명절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신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신앙, 일반 종교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셨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지 말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즉, 따라서 하세요. 자기 도취, 자기 연민. 예, 그걸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대.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 신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랬었던, 감격했었던 사람들, 나사로가 살아나던 현장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올바로 판단하세요. 감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낱낱이 마지막 날에
말씀 앞에 드러내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낱낱이 나의 삶을 말씀으로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날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가게 되어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한빛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권사님을 봤어요.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사탄이 가르치는 신관이에요. 사탄은 그러한 인간의 개념 속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의 종 노예로, 죄의 노예로, 물건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노출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한빛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심지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려는 관상기도라는 명상훈련이라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무슨 신령한 힘을 전이받는다는 이런 사탄의 종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정말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사탄의 목판이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자격증 취득하듯이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시는 신을 내가 원하는 신이 되게 하려는 이방 종교의식입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이 목회서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어떻게 싸우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안빛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게 된 영생과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구원의 실체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그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 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삶. 내가 천국을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들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어. 내가 영생을 발견했어.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틀림없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병고침과 방언과 성령이 강권하시는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이, 여러 사도들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로만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붙잡혀 복음 증거 사역에 나섰을 때, 자기들의 사명에 올인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낌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1절,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이 사랑에 붙잡힌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런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거듭남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엄청나게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만난 이 비와 홍수와 바람, 이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그토록 애타게 불렀는데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잡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비와 홍수와 바람, 이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위에 22절에 뭐라고,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어떤 관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관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든든하게 세운 사람인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을 때에 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 막론하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환히 비춥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산상설교의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문호로 인정받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단편을 좀 썼었어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구두방 주인과 천사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세미온이라는 구두방 주인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구두방 주인이 추운 겨울길을 가다가 교회 옆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갔다가 저 사람 얼어 죽겠다 하고 귀찮았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가죽옷을 벗어서 이렇게 겨울날이잖아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세면의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죠. 돈 벌어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거지죠. 그럼 그 청년은 1년 동안 구두방 주인의 일을 돕게 됩니다. 세면을 일을 돕죠.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천사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사람들 안에 무엇이 깃들여져 있고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만이 죄를 용서받고 천사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였던 거예요. 그때 발견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면이었던 거죠. 교회 옆에 알몸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근데 천사는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어 있던 자기를 구해준 이 세면과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를 구해준 세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후에요. 어떤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덩치가 이따만하고 큰, 그러면서 부자였는데 가죽을 아주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1년 안에 구두가 헤어지게 된다면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소? 할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세면이 겁이 나죠. 그래서 미하엘, 그 천사 이름이 미하엘이었거든요. 미하엘을 딱 쳐다봐요. 근데 미하엘이 고개를 끄덕거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죽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하엘이 이제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세면이 깜짝 놀래요. 칼질을 이렇게 가죽을 자르는 칼질을 하는데 구두를 만드는 칼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네 왜 그렇게 칼질을 하는가? 가죽이 아주 비싼 가죽이었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칼질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면이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냥 놔둬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하엘이 들어와요. 작업 끝났나?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가보니까 슬리퍼를 만들어놨어요. 최고급 가죽으로. 그래서 세면이 미하엘에게 자네 왜 이러나? 자네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신사와 함께 왔었던 그 사환이에요. 사환. 구두가 필요 없고 죽은 자에게 신길 슬리퍼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미하엘이 만든 슬리퍼를 그냥 내줘요. 그 얘기를 미하엘이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신사의 뒤에 서 있는 자기 친구 천사,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저는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세 번째는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신사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해요. 그리고 일이 벌어져야 알아요. 내가 앞 시간에 했던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를.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았으면 이 일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었는지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 다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무너지고 떠내려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영원한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점점 버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천국에 필요 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점점 버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됨됨이 결국 그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온 결과 이 모습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맞냐고요. 천국에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시, 천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천국에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대상입니다. 틀립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를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두렵고 무서운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성령께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래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정말 회개함으로 내 주를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